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야 할 때는 그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은 보통 개인 종목에 태권도나 복싱이나 유도, 레슬링은 체급이 있죠. 각계 맞는 체급끼리 이제 시합을 하는데 개최를 합니다. 그 체중이 미달되거나 거기에 적정한 체중의 오버가 되면은 그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승부를 떠나서 이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태권도 시합을 나갈 때 체중이 모자라니까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그 체중에 도달하도록 체급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중이 너무 오버가 되면은 감량을 못해서 시합을 뛰기 전에 실격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할 자격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가? 누구나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좋은 호텔도 콘도도 많죠. 크루즈 선박도 열차도 안전하게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열차 여행도 숙식이 제공되는 관광 코스가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절도에서 마련한 코레일 해랑 여행으로 우리나라의 유명 명소와 식당이 연계된 최적의 장소들만 골라서 여행을 하는데 선박으로 말하면 크루즈 여행과 같은 맥락입니다. 침대에서 먹고 자고, 열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각 지역의 유명한 장소와 연계해서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 놓고 여행을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은 아무리 즐겁고 좋은 곳이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기 집보다 편한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곳도 많죠. 즐거운 곳도 많았으나 여행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 집보다 편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순례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라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머물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입으면서 그런 일만 하다가는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각각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집과 빌딩과 건물을 나름대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과정과 여건을 갖추어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이 없는 사람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거처할 장막을 이리저리 옮겨가는 수고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의 집에 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정한 때에 집세를 내지 않으면 주인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떳떳이 세를 내는 사람은 아무런 일이 없는데 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상과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의심하거나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독생자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작심삼일이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나의 적은 지식과 한두 번 작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확신하고 구주로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이룬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를 당한 어쩌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실제적인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보호자를 가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이 넘도록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명과 심판과 섬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하여 인식시켜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확신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징 가운데 새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진실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장담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주임을 부인하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가장 측근에서 장담하며 따르던 제자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목숨 걸고 따르던 예수님을 구주로 3번씩이나 부인하게,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은 결국 순교는 하기는 하였지만 이처럼 순교자의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행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러나 당시 제자들과 현재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인 한 장소를 예비하시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인도하셔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그곳은 어떤 곳인가?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대답하심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거하게 될 곳은 매우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영광의 그 귀한 저수를 허락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고백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살아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끊을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관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전파하도록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을 본받도록 하신 이유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비록 세상에 묻혀서 죄악된 세상에서 혼재된 세상에서 살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 살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내는데, 복음을 들고 척박한 땅, 낯설은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고통받으면서 또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구세주이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뜻을 쫓아 믿음의 아름다운 행보를 보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한 길을 가야 하는데 각자 도생,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 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바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거룩한 보좌에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계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 자는 그 합당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격이 필요하며 그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에 합당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거할 곳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포화 상태나 만원 사례나 거부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부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식당도 잘 되는 식당에 가면은 준비한 음식이 끝나면은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고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죠.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이죠. 또 특수상품을 내놓고 그 팔리기까지 홍보했다가 매진이 되면은 더 이상 팔 수가 없고, 열차도 요즘 보면은 그렇게 운행을 많이 하는데도 좌석이, 주말에는 좌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있을지라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에만 합당한 만원 사례,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더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따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인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 4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그할 곳이 많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한번 9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빌립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굳게 믿어 믿음에 앞선 선지자와 순교자와 또 선교사와 올바른 목회자를 본받고 따라서 의로운 길에 설 수 있기를 거룩하신 본향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벗어나서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거할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본향 영광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개체량을 하는데 개체량이 부족하거나 오버가 되면은 그 경기에 임하기도 전에 탈락한다는 거예요. 사건, 조건,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것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거할 곳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만원이 되어서 받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 나라를 소유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그 귀한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본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가르치신 귀한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계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간섭하신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간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